압살롬의 반역 그것을 이제 정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 10명의 후궁들 그들은 이제 별실에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후궁들이 몸이 이미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즉 아들 압살롬과 동침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후궁들의 본인들의 의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상 더 이상의 난잡한 성관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못된 짓을 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 어떻게 보면 후궁 10사람은 억울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하고 많이 타락되어 있는데, 우리는 암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참 힘들 수도 있겠고 그의 평생에 참 답답한 노릇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항상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맺은 이상은 그건 부부고, 그것은 나뉠 수 없고, 또 다른데 장가를 가거나 시집 가면 그건 간음함이고, 이런 것이 분명한 그런 원칙들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이들은 좀 안 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상 더 이상 이들은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세바의 반역을 다윗이 처리하는데, 이 아마사에게, 이 압살롬의 대장이었죠.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제 그에게 이런 중책을 맡기는 거예요. 네가 이걸 해라. 그런데 그는 사람들을 잘 책임을 맡겼지만 일 처리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6절에 보면 아비새에게, 그는 원래 장군이었으니까 다시 명령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요압이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7절에.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에게는 이 일을 맡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요압이 합류하게 되고, 그런데 보니까 합류하다가 마침 아마사를 만나게 돼요. 요압이 9절에 보면. 그럴 때 비겁하게 그를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은 허리에 메었는데 그가 나아갈 때, 이제 아마사를 맞으러 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게 약간 교묘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이게 뺐다가는 이제 또 싸움 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떨어진 것처럼 돼가지고 그걸 주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을 때 그냥 찔러 죽인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고 어쨌든 좀 비겁하게 이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그를 죽이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좀 약간 당황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시체를 치우고, 그러면서 계속 13절에 보면 아마사를 큰 길에 옮겨가며 그 시체를 치우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그래서 14절에 세바가, 원래 이 본문은 이제 세바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 한글판에는 이제 요압으로도 번역하죠. 여기는 이제 또 세바라고도 번역하고 그러는데, 흐름상은 이제 세바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면서 또 온 땅이 이른다는 걸 볼 때 이미 이 요압 군대는 쫓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두루 다니면 안 될 것이고, 이 세바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많이 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상 세바, 그 사람이 바로 세바로 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다 따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요압은 그를 쫓았고, 그래서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에 토성을 쌓고, 성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토성을 쌓고 이제 그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때쯤 이제 16절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할 때 왜 그러느냐, 그리고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아주 이 여자는 괜히 뭐 부하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제일 높은 사람 요압을 만나자 그런 거. 이게 이제 좀 지혜로운 것이죠. 내가 말할 게 있다. 그래서 요압이다. 당신이 요압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하다. 그러면 여인이 내 말할 테니 좀 들어보시오. 그래서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이게 속담이겠죠.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아마 그
아벨의 뭐 지혜로운 자가 많았는지 어쨌든 이 지혜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러면서 왜 당신은 이렇게 충성된, 나는 이스라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왜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십니까? 왜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그런 마음이 결코 없다, 요압이.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를 내가 그가 다윗을 대적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갈 것이다. 사실은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이쯤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러면 내가 그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든 성경은 뭐 그거에 대해서 세세히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여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사람이니까 비겁. 그러니까 원래 반역도 나쁘지만 또 반역하고 또 반역하는 거죠. 세바를 쫓았다가 또 상황이 불리하니까 세바를 죽이는 이런 좀 나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압은 물러갔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23절부터 26절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행정적인 것, 이런 그동안 흐트러진 것을 정비했다. 누구를 세웠고, 누구를 만들었고, 뭐 이제 제사장이 되고 대신을 세웠다. 이게 이제 우리 20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20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잠시 살펴봤지만 다윗이 또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또 겪고, 이번에 뭐냐면 세바의 반역인데 이건 뭐 별 이유도 안 되는데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그동안 자기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리는 것이죠. 한때 다 자기의 백성들이었는데도 이렇게 등을 돌리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배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는 사람이죠. 택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아주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선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아들에게도 배신당해서 이제 겨우 그걸 수습했더니 또 어떤 세바라는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또 사람들을 충동하고 또 백성들 그걸 따르고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20장을 볼 때 이런 장수를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 이런 거 막 흥이 나는데 이건 뭐 세바를 죽인 듯 뭐가 그렇게 흥이 납니까? 여러분 막 흥나요 지금?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볼 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꼭 뭐냐면 이 땅에 살 때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내 성격이 워낙 나빠서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문제죠. 성격이 보통 우리가 뭐 성질 더럽다는 거 있잖아요. 좀 성격이 아주 좀 괴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척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딸을 당할 때 보면 본인이 성격이 좀 독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고쳐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PBS 하면서 자기 그걸 고쳐나가고 또 고쳐나가야 돼. 계속해서 우리는 고쳐나가야 되고 계속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됩니다. 내 성격의 문제라면.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고 자기가 정말 바르게 가지만 이렇게 배척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바 같은 불량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자꾸 사람을 선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혹시 배척당할 때 두 가지 생각해야 돼. 내 성질 중에 고칠 부분 없는가, 그거고 또 한 가지는 또 내가 볼 때 뭐 웬만하고 괜찮은 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이 아무래도 드러나는 게 없어. 뭐 내가 성질을 못 이렇게 잘 통제도 하고 절제할 줄 알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내가 가득하고, 그렇다면 사람들의 이런 평가와 따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책할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쓰셔도 이 땅에서는 배척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사람들이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이 분별력을 볼 수 있죠. 그 당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별력. 그래 하나님이 세운 왕을
자기들 마음대로 거부하고 세바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 사람이 뭐 한마디 하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유는 있었죠. 유다 사람들이 강경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 유다 사람과 부딪혔지 다윗과 부딪힌 건 아니거든요. 언제 다윗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못 살게 굴었습니까? 무시했습니까?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유다 사람들한테 좀 장하고, 유다가 이제 저 다윗의 고향 사람들이니까 좀 당했기로서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다윗을 배척하는 거야.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별력, 한번 다 죽을 뻔했어요. 이 사람들 겨우 그냥 지혜로운 여인 덕분에 살았지. 이 분별력 없으면 죽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자기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미혼인 사람은 정말 이 자매를 잘 택해야 돼. 이 분별력이 필요하고, 형제들도 그러니까 자매들도 형제를 잘 택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분별력 잘못 활용하면 생 망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자매들 경우도 막 뭐 중요한 거 막 열심히 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를 그냥 쉽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뭐 인생은 모험이다 뭐 이러고서는 있잖아요. 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떤 자매로부터. 어차피 뭐 인생은 모험 아닙니까? 이렇게 해버렸대요. 결혼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형제도 마찬가지야. 자매를 잘 얻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모든 문제, 직장 문제도 그렇고 앞날 문제, 이 분별력, 이런 거 결정할 때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조장이랑 좀 부딪혔길래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조장이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조언 때문에 뭐 자기들끼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런 분별력,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 분별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 어째서 다윗을 놔두고 이 세바라는 사람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그러다 한번 이 지혜로운 여인만 안 나타났으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압이 나타나죠. 요압은 사람을 잘 죽여가면 보면, 지난번에도 그 아브넬인가 죽였잖아요. 다윗이 이제 다윗과 화해하고 다윗과 약속이 다 돼서 다윗이 정말 평안 가운데 보낸 사람을 불러서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 지금도 이거 다윗이 아마스에게 명했는데 그걸 죽여버렸어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행해. 다윗을 대적하지는 않으나 다윗에게 그렇다고 순종하진 않아요. 근데 이미 위치는 군사령관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핵심 중에 핵심 참모고, 정말 이렇게 이 군사령관이 틀면 왕도 참 곤란한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부하인데, 그는 그 큰 권력을 갖고 단마음으로 한마음으로 다윗을 돕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아마사를 이 반란군 진압에 우두머리로 삼은 것에 대해서 시기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돼야 되는데 이 아마사를 시켰고, 아니면 그런 계속 불만이 있겠죠. 왜냐하면 대적 압살롬, 그 당시 압살롬과 싸울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이 아마사가.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공을, 나는 오히려 다윗을 위해 싸웠는데 이런 공을 나한테 돌리지 않고. 그건 다윗 왕이 판단해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 포용 정책으로 나가면서, 비록 압살롬의 일순간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를 이렇게 포용해 줘야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민족적 관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쓱 불러가지고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칼을 떨어뜨린 척하고 주스면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한. 사실은요, 다윗은 이 세바 같은 사람도 힘들지만 이 요압 같은 사람도 힘든 거예요. 이런 자 때문에 아주 곤고하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직접 대적하지는 않으나 말 안 듣는 사람들, 직접 대적하지 않지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군사령관 절대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요압이 다윗의 뜻대로 충성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충성. 그래서 다윗이 분명히 임명했거든요. 이 아마사가 네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임명한 장군을
제거하는 아주 패역한 사람이죠. 다윗을 볼 때는 그는 패역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죽이진 않지만 다윗이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사람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권세를 다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요압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요압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나라의 지도자인 그 다윗 왕 그리고 요압, 이걸 우리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요압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을까. 다윗이 기껏 그때 이제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장군, 그 아브넬을 갖다 기껏 다 관계를 맺고 풀어줬는데 오히려 죽이고, 지금도 이제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 걸 다 포용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세바를 이제 해서 공을 세울 기회를 주고 그 인재를 쓰려고 하는데 또 요압이 그를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다윗이 뭐고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임명했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사실은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자신. 우리가 평생에 내가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되겠다. 어떤 공동체든지 뭐 교회도 될 수 있고 뭐 학교도 될 수 있고 회사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보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이런 태도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태도가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부모에 대해서 이상하게 완전히 부모를 뭐 때려 이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부모 말을 안 들어. 안 들어요. 정당한 얘기인데도 안 들어, 부모가 얘기하면. 이것은 때로 부부 관계도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이, 우리 질서상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우지 않았어요. 남편이 얘기하는데도 이상하게 틀어. 잘 안 들어.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복종하라고 그랬지만 복종 안 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상하관계에서도 꼭 그런 그 이상하게 좀 하면 되는데 그걸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든지 그래. 이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일단 어떤 지도자를 세웠으면 지도자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대적은 안 하면서도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어디나 다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요압 같은 데도 평생에, 물론 아마사를 살리면 자기가 좀 불안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정말 충성을 하려면 그러한 다윗의 뜻을 제대로 알고 기쁘게 하면서 하는 게 충성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무슨 충성입니까? 결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남편 말 하나도 안 듣고 자기 하는 방식으로 그냥 남편은 남편대로 얘기하고 자기는 자기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러면 약해지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있어서 뭐 교육자들에서 조장이 어떻게 해보자, 팀장이 어떻게 해보자 그러면 따라가야지. 자기 하고 싶은 방식대로 말 되게 안 듣고, 죽으라면 뭐 죽는 신용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항상 살아야 돼. 어느 공동체든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래 사실은 교회 조장 세울 때도 그 사람이 평소에 가정에서 효자인가 이걸 살펴봐야 돼. 효자, 효녀 맞는가. 사실 그런 사람이 조장 돼줘야 돼요. 여러분, 그 아내를 얻을 때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미혼들 아내를 얻을 때도 이 딸이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는가, 그런 딸이면 얻으세요. 그러면 그건 남편에게 순종 잘해요. 부모 말 되게 안 듣는 딸 있잖아요. 그런 딸 어떻게 첩보를 입수해야 돼, 그런 걸. 그래서 그런 도망가는 게 좋아요. 부모 말 안 듣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이런 것, 우리는 정말 이런 요압과 같은 사람. 뭐 지금도 보면 다윗을 위해서 사실 그 세바를 다 이렇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말을 안 듣는 사람. 나중에 자기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결국 죽게 되죠. 솔로몬에서 죽게 되죠, 이 요압은.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볼 때 다윗은 참 지금 또 세바를 또 만나게 되고 요압을 만나게 되고 참 힘든, 다윗은 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 노릇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이나 쓰면서 편안하게 쉽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울에 쫓겨다니는 그 시간만 고생하고 그 다음부터 왕이 된 다음부터는 편했을 거라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생을 마쳤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다윗의 삶도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쉴 새 없이 계속 어려움과 갈등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의 직분을 수행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왕의 직분을 수행한 것이지, 편안하게 모든 백성의 말 다 잘 듣고 적도 없고 뭐 다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서 왕 노릇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왕자와 공주인 우리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도 문제가 없을 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속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이 어려움이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우리를 잘 찾아와요. 어려움과 힘듦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경을 다만 헤치며 나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요즘 나 힘든 문제가 있어요. 참 나 요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힘든 문제 있다고 축 처져 있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확실히 좀 아십시오. 그런 어려움은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도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따진다면 지금 5천만 명 다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 누구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사실 성도들 다, 물론 이제 그게 크든지 작든지 좀 차이는 있지만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자기 어려움이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제일 크지 않아요? 다른 사람 문제는 그런데 자기 문제가 제일 크죠, 막 항상. 그럼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만 제일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문제는 다 힘든 거예요. 자꾸 우리 악한 마귀는 자꾸 네 문제가 제일 힘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축 처져 있는 거는 그거는 이해받을 만하다. 자꾸 그렇게 속삭여.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힘든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축 처질 수밖에 없다면, 우리 지금 모든 사람은, 이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축 처져 있어요. 여러분, 다 지금 축 처져. 저도 사실은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공식이라면 누구나 좀 힘든 문제 있으면 축 처져 지낼 수밖에 없다. 이게 공식으로 돼 있고, 거기에 성경의 명령이라면, 예를 들면 힘든 사람이 있느냐, 축 처져라, 이런 명령이 있다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축 처져 갖고 있잖아요. 이러고 설교할지 몰라. 여러분, 힘드시죠? 축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 처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힘든 문제를 논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축 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힘든 문제, 속상한 문제는 누구나 다 있어요. 가정을 들어가 보면 다 있기 마련이고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땅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낙원을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악한 마귀와 통치하는 이 땅에서는 그저 문제라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요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는 잔잔할 것이다. 요거는 다른 종교 가서 알아보세요. 성경적이지 않아. 이 땅에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갈 때까지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좀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티내지는 않는 거죠. 그 원래 있는 걸 뭐 그렇게 오도방정 떠느냐 이거죠. 그거 원래 있는 거야. 아니, 나그네께서 원래 있는 것 같고 뭘 그러냐. 결혼 앞둔 사람은 결혼 문제가 막 힘들죠. 또 결혼해보세요, 부부관계가 힘들죠. 또 애기 낳아보세요, 애 관계가 힘들지. 또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또 실업자로 힘들죠. 또 들어가면 들어가서 또 힘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 관계에 또 들어가면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 다 힘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조금 나이도 들었고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도 했다면 티를 안 내는 거죠. 어려운 문제 있는데 그건 뭐 원래 그런 죄인들 만나는데 뭐. 이 땅의 삶이 그래 칠 낙원인데 뭐. 천국인 줄 믿었습니까? 그럼 그동안? 그냥 티 안 내는 거야. 그냥 티 안 내고 그냥 각자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이길 힘을 속히 터득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 어려움이 왔다고 우와 어려움이 나에게 와서 요즘 나는 축 처질 수밖에 없다. 그게 아직 이제 믿은 지 이제 3년 안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이제 어느 정도 PBS니까 아직 20권 안 끝났을 때 하는 얘기들이죠. 예?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PBS도 33권 이상 끝나가고 막 이러는 분위기에서 이런 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말이죠. 영어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예. 사실 못 알아듣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공부해서 이제 회화를 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좀 원래는 우리는 못 알아듣죠. 태어나면서부터 원래는 그걸 자기가 노력해서 이제 귀가 열리도록 하는 것처럼 원래 우리는 어려움이 다 오고 그래서 원래 낙심하는 게 정상인데 축 처져 있는 게 정상인데 이제 제가 노력해서 이런 어려움 정도는 이제는 뛰어넘는 단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해 있고 말이죠. 요즘 최근 들어와서 기운이 없는가? 그건 나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그걸 이길 만큼 영적인 그 파워를 키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 지금 처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잠수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잠수할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박 목사 저도요? 네, 저도 잠수 충분하죠. 네. 강도사님도 잠수하려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네. 다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잠수를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잠수하는 게 그게 뭐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차피 어려움 덩어리다. 이 땅은 계속되는 어려움 덩어리. 이 땅에는 시험이 있고 뭐가 있고 뭐 또 때로는 병마가 오기도 하고 재정이 어렵기도 하고 뭐 일이 안 풀리기도 하고 결혼 문제로 직장 하여튼 이 땅은 순전히 우리가 가는 건 순전히 어려움 투성이라니까요. 요거 끝나면 그 다음 게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데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꿋꿋이 맞서 싸워 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어려운 이런 과정을 다 견디면서 산 거예요. 다윗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받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자는 이런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와서 혹시 내가 축 처져 있는 게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내가 아직도 영적인 파워가 아직도 적구나. 최근에 내가 기도 생활 좀 안 하더니만 이렇게 됐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생활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 그럼 2배 이상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제 제일 어린 자들은 뭡니까? 이런 문제 부딪히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어려움만 생기면 내가 열심히 주님 믿었는데 이게 뭐냐?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수준에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그 결단을 하고 있잖아요. 모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이 세바한테 얻어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 정말 막 떠들고 있는 거 세바가 혹시 지나가다 들었으면 이 여자 말이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세바를 우리가 죽이자 했다가 그 사람들이 안 받아주면 자기가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 때문에 큰 전쟁을 면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무고히 죽을 뻔했는데 이 여자가 사전에 막은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땐 동족끼리의 전쟁을 막아준 거예요. 이러면서 그 여자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남자가 이랬으면 어쩌면 저게 또 세바를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그러나.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인이 어떻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여인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여인은 또 어디서 나타나냐. 세바도 나타나고 또 불량배니까 그럴 수 있다지. 뭐 이런 여자가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걸 시켜서가 아닙니다. 너를 이제부터 세바를 죽이는 직분에 임명하겠다. 뭐 다윗이 임명했다든 이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거 상황을 보고 자기가 나선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 오늘날 이 시대에 좀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부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서야 될 때 이 분별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서야 될 때. 지금 이렇게 잘못하다간 자기 모든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럴 때 이 여자가 나서는 거예요. 탁 나서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들여다볼 때 지금 우리 세상에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너무 많이 세속화되어 있고 교회는 줄어들어가고 있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좀 이 여인은 정말 잘한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을 많이 살릴 수 있고. 저는 우리 이 지금이에요. 지금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그냥 알아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이게 정말 이 민족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라면 좀 알아서 하면 좋겠다. 지금 주께서 분명히 추수할 곳은 휘어져 있지만 일꾼은 심히 적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알아서 일꾼으로 나서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무슨 전도팀 뭐 이런 거 뭐 드느냐 마느냐, 그냥 알아서 판단해 보세요. 알아서 중국 가는 거 뭐 알아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의 문이 닫혀져 있고 교회마다 성도는 줄어들고 있고,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전도 안 하겠는가? 이걸 알아서 해야지 누가 시켜서 해서 되겠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니 12억이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데 무슨 뭐 동기부여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생각해서 알아서. 저는 뭐든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알아서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앞날 뭐가 될지 모르지만 알아서 되세요. 알아서. 단 한 가지, 어릴 때 꿈이라는 거 그것만 좀 빼고, 어릴 때 물론 PBS 한 22권 이상 했고 자기가 굉장히 분별력이 있었을 때 가진 꿈이라면 그냥 괜찮지만, 그 아무것도 모를 때 그 꿈을 자꾸 어릴 때 꿈 얘기하지 말고 지금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자기가 그래서 교수가 되면 좋고, 그래서 무슨 뭐 사업가가 되면 좋고, 그래서 공무원이 되면 좋고, 그래서 뭐 판검사가 돼도 좋아요. 뭐가 돼도 좋은데, 뭐 직장인이 돼도 좋고, 근데 그걸 분간하란 말이죠. 내가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다 살다 죽을 것인가? 그거지 어릴 때의 꿈이라든가 주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뭐 연봉 뭐 이렇게 해서 좀 편안한 생활 뭐 이런, 우리가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해, 이 여인이 그 당시 그 성에 있는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좀 구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되십시오. 여러분들,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묻지 말고 잘 분간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스스로 알아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스스로 알아서, 주의 나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이 주은혜 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한국 교회 어떻게 해야 한국 교회를 위할 수 있을까? 알아서 가는 거. 알아서. 이 여인이 성을 구하듯 우리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이 중국의 그 영혼들, 이 중국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시아 아프리카를 겨냥한 것, 인도의 10억을 겨냥한 것이고, 모슬렘의 지금 아시아의 지금 그 많은 모슬렘들 9억 1천만 모슬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중국을 택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판단해서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충성해야지 이거 자꾸 수동적으로 충성하는 거, 그런 삶을 좀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또는 뭐 조장이 아니면 누가 자꾸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열심 내는 거. 저는 제발 그걸 제일 원해요. 좀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자기가 그냥 판단해서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조장이다. 그럼 조장으로서 어떻게 될지 그걸 해야지. 뭐 목사님 뭐 빠지겠습니다. 목사님 뭐 이걸 제가 좀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뭐 그거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자기가 좀 판단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래서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이 여인은, 세바는 이 백성을 다 죽일 뻔했고, 이 여인은 이름은 안 나왔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이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지혜롭게 사는 거 참 중요해요. 지혜롭게. 분별력을, 아까도 분별력 얘기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인이 모르겠어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했다면 이 남편을 굉장히 세워줬을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남편은 아주 잘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내 때문에 아주 집안이 아주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건 똑같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의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행복한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자식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엄마를 만나거나 지혜로운 아빠를 만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우리 성도를 만나면, 우리 지혜로운 교인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럼 이 교회는 복된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여러분,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장가를 갈다, 그러면 좀
이 아내는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가 장가를 갔으면. 또 내가 시집을 갔다. 그럼 내 남편은 참 이렇게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시집 갔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게 그걸 잘 할 수 있으니까. 나를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아내는 정말 비참하게 이를 데 없고,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남편은 항상 바닥을 긁을 수밖에 없고, 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정말 좋아야 돼요. 나 같은 엄마를 만나서 좋아야지, 나 같은 엄마를 만나서 자식들이 정말 힘들어서 되겠는가. 자녀 교육 엉망으로 시키고 말이죠. 나 같은 엄마를 만나갖고, 나 같은 아빠를 만나서 애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겠는가. 또 나 같은 교인을 만난 목사는 정말 행복한가. 또 우리 교인들이 말이죠. 교인들, 나 같은 교인, 나 같은 목사, 우리 서로 마찬가지죠. 누구를 서로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여전도회가, 내가 있으므로 여전도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있으므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다 잘 되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복 받았습니까? 나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바람에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항상 자기 자신이 이 지혜로운, 그러니까 이게 PB에서 대충 하고 반날 이렇게 조금 해고서 오고서 뭐 조금 쉐어링하고 넘어가고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한 두 줄 적어 갖고 와서 한 장짜리 갖고 와서 하고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사람, 명심하십시오. 자기 아내가 고생하고, 자기 남편이 고생하고, 자기 자식이 고생할 거예요. 부지런히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특별히 자매들에게 좀 적용을 더 해야 되겠는데, 지혜로운 여인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PBS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좀 잘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분별력이 이제 실제 경험에, 그러니까 전도라든가 선교 이런 걸 통해서 영적 경험을 더하면 더할수록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고. 뭐 간단해요.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니까, 요거만 하면 되니까. 막연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면 그게 힘들죠. 어떻게 잘해야 될지 다 나오잖아요. PBS 열심히 해서 22권, 아주 수치까지 나와요. 22권인데 사실은 33권이다. 이제 슬슬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20명만 구원해라. 얼마나 쉽습니까? 20명 구원. 막연히 하면 얼마나 어려웠는데 20명은 최소한도 구원하고, 기도는 1시간 정도 하면 좋겠. 수치가 딱딱 나오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수예배 잘 나오고 금요기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뭐 2번 가라는 얘기도 아니야. 한 번 정도 가라. 물론 본인이 원해서 2번 가면 2번 가지만, 뭐 요렇게 아주 이렇게 다 패키지로 이렇게 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뭐 빡세다고 뭐가 빡셉니까 이게? 어쨌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네, 우리 자기를 만난 남편, 자기를 만난 아내, 내가 가정에서 좀 지혜롭게 행하는지, 나를 만난 부모, 나를 만난 자식들, 내가 정말 이런 여인처럼 내가 지혜롭게 하고 있는지. 괜히 방골기질로 그저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 와서 그저 목사 기도시키고 항상, 뭐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되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잘 구분이 안 되면요,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꼭 와서 물어보세요. 어떤 형제를 생각하는데 그 형제가 어떤 형제입니까? 잘 안 보이면 그럼 내가 그동안 형제 해왔던 거 쫙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를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 줄게요. 맨날 뭐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졸거나 뭐 맨날 PBS 안 해오고 뭐 이런 사람이면 제가 추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제가 잘 성심성의껏 잘 대답해 줄 테니까. 그래서 자기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죠. 그럼 그 멋있게 생긴 사람만 자꾸 만나려고 그래요. 그게 벌써 지혜가 없는 거예요. 벌써 멋있게 생긴 사람 만나려고 그러는 사람들. 멋있으면 지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못생겨도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21장에 이거 역대순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어쨌든 지금 다윗의 이 보러 볼 때는 지금 계속 어려움이 계속 여기도 표현되고 있는데, 이번엔 또 3년 기근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21장은 두 가지죠. 3년 기근과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 15절부터 그 22절까지 전쟁, 두 가지. 어쨌든 계속해서 다윗은 이게 만 역대순이라면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요압의 그 불순종, 패역한 모습, 계속 이런 어려움, 그리고 지금 3년 기근으로 또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역대순으로 된 거라면은요, 이 부분은 좀 확실치 않아요. 역대순인지 아닌지. 요거는 요 21장은 3년 기근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3년 기근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7절에 무비보셋은 아꼈다는 걸 볼 때 그 이후,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같이 하여튼 그 사건 이후의 거는 확실해요. 3년 기근이 있으니까 다윗이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랬다. 왜냐하면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죠.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그런데 여호수아 그때 다 전멸해야 되는데 이들이 꾀를 써가지고 기브온 사람이 멀리서 온 것처럼 화친해가지고 결국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나중에 이 사울이 성경에는 다른 부분에서 안 나오죠. 사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민족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걸 어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그들이 상태를 물어보고 그들의 무엇을 원하는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4절에 우리는 은금의 문제가 아니다. 이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한 피는 피대로, 피에 따른 복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눈은 눈, 이는 이처럼,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상징적 숫자죠. 그 사울의 그 집에 있는 7명, 그것을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다가 거기서 목을 매달겠다. 그 6절에 보면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러면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 우리가 그것을 목을 매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찾게 되는데, 이때 그 무브요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브요셋은 아끼고 사울의 첩 리스바죠. 리스바, 아야의 딸 리스바인데 그거는 11절에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 리스바에게 나온 그 아들 2명, 알모니와 이 사람 이름도 무브요셋이에요. 이 2명과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서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특별히 그 아야 딸 리스바, 그 10절에 보면 그는 굵은 배를 입고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그래서 거기 새라든가 짐승이 그 시체를 범하지 못하게 쫓아냈는데, 이때 바위에 펴고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3년 동안 막 이렇게 제대로 안 됐는데 이제 비가 막 쏟아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걸 귀하게 여겨서, 그 부모 마음을 귀하게 여겨서 그를 이제 받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 뼈를 다 합해서 이제 기스묘에, 그 아버지 기스묘에 장사하되,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인간들은 잘못을 또 범하고 잊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산한다는 거예요. 원래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맹세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우리 9장에 보면. 근데 사울 왕이 이런 민족적 열심을 갖고 이 이방인을 죽여서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맹세해놓고서는. 그래서 이들은 힘없이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의 그 억울함을 보시고 그것을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건, 이 기브온 사람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도 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 보고 계시다니까. 아주 정말 이건 너무 억울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좀 뭐 최근이든 언제든 1년 전이든 좋은데, 뭐 6개월 전 아니면 한 달 전도 좋은데 좀 억울한 일 여러분 좀 당한 거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억울한 일 당해도 여러분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 보통 회사에서 상관들한테 뭐 어려움을 당한다. 하여튼 우리가 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 때 이거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억울함을 당할 때. 괜히 이 억울함 당해놓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원한의 세월을, 분노의 세월을 보내지 않을 것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지, 그걸 내가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품는 것이 아니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억울함을.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 우리 살다 보면 사회에서 혹은 뭐 집주인한테 혹은 회사에서 아니면 무슨 교회에서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습니까? 그래도 이것을 마음에 품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실 문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원한을 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오히려 우리 이런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할 것은 물론 이 원한이 내가 참 분하잖아요. 그런 마음에 내가 품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럼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적은 없는지를 또 생각해야 돼. 우리는 이런 걸 항상 쌍방간을 생각해야 돼. 나는 혹시 누구 힘없는 자 좀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그 사람이면 억울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혹시 목사님 저 잘 안 떠오르는데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를 참 내가 억울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떠오르면, 자기가 사실 많은 사람 억울하게 해놓고서 있잖아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좀 억울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자꾸 내 분노만,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혹시 남을 억울하게 한 거 없는지 주님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런 자가 있다면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철저한 이 계산이 있어야 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또 내가 만약 재정적으로 누구 돈을 띄어먹었거나 옳지 않다면 그거 여러분 갚으세요. 여러분 혹시 누구 돈 좀 꿔놓고서 있잖아. 그 다음에 꿔준 거는 기억을 잘하는데 꾼 거는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 뇌가 이상하게 움직여. 그래서 꿔준 거는 잘 기억하면서 받지 못했으면 자기가 꾼 거는 막 스스로 잊어버려, 막 이런 경우 있어요. 혹시 내가 돈 문제 혹시 깨끗하지 못한 것, 그런 거 있으면 배상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사실 이만저만 당신 돈을 내가 그동안 사실은 갚아야 되는데 내가 슬쩍 했는데 용서해달라. 그래서 제가 갚는 거예요. 갚기도 하고, 또 말로 상처 준 거 있습니까? 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거, 그런 거 있으면 그 말에 대한, 그것도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여튼 뭐 재정이든지 말로 그랬든지 주먹이든지 하여튼 뭐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 있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산하는 분이에요. 한 홀이라도 갚음이 없이 그날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든지, 어쨌든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되고,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누구의 마음을 아주 섭섭하게 하거나 원망을 줄 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말이든지 돈이든지 뭐 어떤 거든지 간에, 행동이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정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전쟁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네 사람이 나와. 이 네 번 싸움이겠죠. 이 싸움의 특징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왜 무슨 거인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는 블레셋 사람들 중에 어떻게 거인들만 나타나. 이 싸움의 특징은 상대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거인족이죠. 그래서 이스비브녹, 이름이 이상해요. 이스비브녹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창에 300세겔, 300세겔이면 대략 한 3.5kg 정도. 우리 애기 분만하면 한 3.5 정도 되나? 3kg, 3.5, 그 정도. 창을 들고, 창이 원래는 가벼워야 막 그럴 텐데 그렇게 무거운 창을 들고 300세겔이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녹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그를 쳐 죽였다. 그리고 다윗 보고 이제 그만 전쟁에 그만 나와라.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삽. 이름이 삽이에요. 삽. 뭘 푸는지 하여튼 삽이야 이름이. 그 사람 특징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삽이라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이 아마 오늘 만나고 이후에부터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이 삽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대면하게 되는데, 이 삽의 특징은 뭐냐면 거인족의 아들 중이라고 해서 거인이에요. 삽이라는 거인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되는 바는 아주 그는 힘 있는 아주 용감한 장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거인이니까 힘이 있겠죠. 그럴 때 십부게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쳐 죽였다. 세 번째는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죽였는데 누구냐면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미를 죽였다. 근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래서 제가 사실 배틀채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 하여튼 배틀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배틀채. 그 창자루가 그거 같았대. 그런데 그 사람을 엘하난이 베들레헴 사람, 아니 이렇게 상대방이 강한데 어떻게 이걸 다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전쟁할 때 이번에는 키가 아주 큰 자, 그것도 거인이라는 얘기죠. 키가 컸다 거인이고, 근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어요. 언제 시험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6개씩 발도 그래. 거인족의 소생이에요. 너무 막 키가 크고 더 잘할 데가 없어. 손 하나 더 생겼는지 손가락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하나 더 있으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개 하나를 어떻게 잘 써먹나 어떻게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 나왔어. 근데 거인이란 것만 알면 돼. 우리는 거인. 그 싸움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 주먹을 줘도 아마 하나 더 크겠죠. 주먹을 쥐더라도 하다못해. 이런 거인족인데 이것은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이니라. 그리고 요거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실제로 다윗은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기서 우리는 그 힌트를 한 거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 다윗의 부하, 다윗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이제 육체적으로는 쇠약해져서 전쟁터에는 이제 나가지 않지만 그의 부하들이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부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여전히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강한 자임을 그 15절부터 22절까지 내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강한 자고, 하나님 없는 자는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힘센 장수라도 그거는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골리앗이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없는 막강한 장군 골리앗, 그는 하나님이 있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게 그는 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제일 강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좀 정리해 본다면요, 그 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20장부터 21장 이렇게 쭉 좀 정리해 본다면, 우리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다윗의 주위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은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자식 압살롬의 배반, 이런 건 도저히 우리 인간이 겪기에는 너무 힘든 극한 상황 아닙니까?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뭐 이런 거라든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 또 자기 옆에 있던 막 이런 참모들도 버리고 배반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왕됨을 거부하고 압살롬을 따라가는 이런 상황들. 또 그러면서 또 그 세바의 이런 반란, 또 그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따라감, 그리고 그런 요압의 이런 방자함, 그리고 3년의 그런 기근, 그리고 강한 블레셋의 끊임없는 전쟁, 이런 걸 가만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떠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했어요. 다윗에게 대항하던 자들이 다 쓰러졌죠.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뭐 세바, 또 나중에 요압은 나중에는 쓰러지지만요, 또 이 기근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강한 블레셋도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은 뭘 설명하냐면, 오늘 20장, 21장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 가지 동일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든지 이겼다요. 상황을 볼 때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오늘 20장, 21장 말씀, 혹시 지금까지 졸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요약하는 순간이 왔어요. 이제 정리하시고 끝나가니까요, 잘 들으세요.
결국 우리는 20장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상황이 힘들다고, 뭐 시험에 떨어지고 뭐가 안 되고, 취직이 잘 안 되고 결혼이 잘 안 되고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뭐가 잘 안 풀리고,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왜 사람들이 날 자꾸 떠나는가?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가? 자꾸 위축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한 이상 여러분 자기 길을 계속 가십시오. 숱한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진 않아요. 사람들은 배반하지만, 사람들은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다윗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라고 했던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해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이럴까 하고 좀 자기만 좀 재수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다 극복해야 할 것들이지 낙심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것이 올 때 다 우리는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다윗도 이런 험한 인생을 보낸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모든 아시아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복음적이니까. 원래 너무나 복음적인 사람은 이렇게 배척받는 건 맞아요. 너무나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건 맞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적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혹시 너무 적이 없어, 자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어째서 너무 적이 없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땅에서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때 나는 이상하게도 적이 없다. 같은 편이죠. 그럼 주님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배척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겨서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수많은 어려움, 사람들로 생기는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뭐 재정적인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뭐 겪고 계속해서 겪고 또 겪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겪는 겁니다. 이것을 당연히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단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진정한 강자예요. 그 자가 강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학벌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돈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가 진짜 강자라는 거예요. 그는 승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지금 현재 힘들 때 우리가 점검할 것은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려울수록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가, 이 점을 확인해야 돼요.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악기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좀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늘 콰이트타임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며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내 마음이 떠나지 않았는가, 형식 말고 마음적으로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에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 강자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가 위축되지 않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가. 동행한다면 우리는 앞날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생 내가 이제 지금까지 동행했습니까? 앞으로 남은 이제 얼마 기간이 남았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좀씩 먹어가니까 이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적으니까 좀 안심이 돼요. 이것만 내가 더 견디면 지금까지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럼 나는 승리하는 거구나. 젊은 사람일수록 좀 약간 걱정이 되죠. 앞으로 아무래도 긴 기간 동안 끝까지 동행해야 되는데 계속 여러분 동행하셔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지지 말고 승리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 어떤 것이 자기가 좀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